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생활했을 때 어떻게 내가 생활했는지 너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삶을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위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마치 유모가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듯이 그렇게 너희를 섬겼고 그런 모습을 너희가 내가 굳이 막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너희에게 대한 그런 부모의 심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굳이 말로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음을 쭉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권면을 너에게 줄 텐데 그 권면이 진실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결국 그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는 하나님도 증인이고 너희도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은 그것은 정말 너희를 아껴서고 정말 너희를 위해서 하는 권면이다. 요것을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권면, 이 사도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내가 하는 권면은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권면이다.
그러니 잘 들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5절 보십시오. 5절도 똑같습니다. 5절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하는 권면을 잘 한번 마음에 새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11절 보십시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참 이런 거 보면 바울이 정말 진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를 다 내주어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알지 않느냐. 참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제가 설교를 하지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목회자들이 어찌 보면 많이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적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제부터 하는 권면이 정말 너희를 아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그들을 대했길래 이렇게 어떤 확신 가운데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길게 어떤 얘기를 하지만 세 가지의 삶을 좀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삶을 산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다. 다른 건 안 전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또 4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끓는 것 같아서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위탁받았으면 그걸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보십시오. 8절에서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도 보십시오. 9절도 맨 마지막 부분에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오로지 복음만을 전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두 번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봅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은 오로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다 주는 삶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자기의 행복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유모처럼 섬겼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또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사역자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보면 그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일을 안 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로부터 자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밤낮 일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자세한 배경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시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바울의 삶이 왜 이렇게 일치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도 증인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고 사람들이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권면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